네, 지금 영성이 자라는 10가지 자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 부제로 따로 또 같이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데는, 우리가 따로따로,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독서하고 뭐 그동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우리 각자가 따로 생활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들은 유대교는 좀 다르지만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 홀로 수도 정진하는 거고 믿음이 좋은 불자라 할지라도 어, 그 매주 혹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 절에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때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홀로 정진하는 것 그것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는 믿음의 공동체로 묶여야 하고 그리고 자주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상당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왜 그러냐? 태초에 공동체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한 몸 되게 하셨죠. 그러므로 한 개인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이제 보통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이 그 하나님이 공동체라는 거죠. 네, 우리 기독교의 신관과 다른 종교의 신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모태가 되는 유대교, 그리고 그 후에 나온 이슬람교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단일신이 아니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신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그거는 우리가 신을 보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우리의 그 기독교인들의 집단적인 그런 하나님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분도 하나님이시네?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눈에 보이는 그런, 예수님은 사라졌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시네? 근데 이게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세 분이 하나로서 일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자 했을 때 그 우리라는 그 표현에는 바로 그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도 개인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으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짓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가정이 시작이 되었고 사회가 시작이 되었고 국가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 세계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만 되고 사람이 사람 되는 데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인간이 태어났을 때 건강한 가정 안으로 태어나야만 그곳에서 제대로 자랄 수가 있죠. 미셸 오바마가 인용해서 유명해진 아프리카 속담이 있죠.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홀 빌리지가 필요하다. 모 동네 전체가 필요하다. 해서 이 공동체가 없이는 사람이 사람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죠. 그래서 가정도 파괴가 되고 사회도 파괴가 되고 국가도 그 역기능을 하게 되고 그런 죄된 인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개인의 삶의 복이 되고 품이 되고 모태가 되고 이런 안전장치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공동체가 개인을 압살하고 상처 주고 깨뜨리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 살인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요. 그것이 또 사회로 확산되고 국가로 확산되고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은 결국 죄된 인간들이 모여서 세를 결집하면 결국은 하나님에게 반역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절대 권력으로 인간을 압살하게 된다고.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건데 그 공동체가 오히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 제사장 민족을 삼은 것이지요. 선민의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작은 민족 하나를 불러내셔서 제사장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결집해서 하나님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백성이 복되게 사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도록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다운 공동체,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이들이 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도록 불러내신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 그 사명, 하나님의 부름에 실패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제사장의 나라로 키우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듭거듭 반역을 해서 거역을 하는 바람에 결국 그 약속이 실패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었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부름에 실패하고 결국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망해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 예언을 주시죠.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그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대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여기에 보면 새 언약 혹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 모세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 이제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어,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께서 오셔서. 사실 이 두 가지 이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포도주 잔을 돌려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새로운 어, 언약 백성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많았는데 그들 가운데 12명을 따로 불러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을 미리 내다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새 이스라엘이 시작이 될 건데 이 12명의 사도가 그 새 이스라엘의 새로운 족장이 될 것이다. 그런 이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뭐 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시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답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죠.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위에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교회는 교황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개신교회는 그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죠. 지금 이 교회의 주춧돌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교회에 지금 이 앞에서 말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은 교회에 어마어마한 권위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 단체도 이 정도의 권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겠다. 그래서 무엇인지 매면 매일 거고, 풀리면 풀릴 거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시제를 뛰어넘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실 때는 시제 안에 갇혀 있죠. 과거에 있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거죠. 그 시간의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 승천하시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제라는 게 필요하죠.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형, 과거 완료형. 이 모든 문법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한 시제밖에 없습니다. 현재형.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현재형으로 얘기를 하시죠. 여기 보면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지금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영원한 상태에 계시기 때문에 시제를 뛰어넘으시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 이거는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그 연구하고 생각해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 이런 말씀, 이런 점을 보아도, 와, 이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 영원의 진리가 계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언제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 거기에는 항상 주님의 임재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인데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크라고 하는 이것은 영어로는 from입니다. 그리고 클레시아는 칼레오, 부르다라는 헬라어가 합쳐진 말인데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모임을 시나고그라고 불렀습니다. 시나고게 그렇게 불렀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의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나고그라고 하는 말은 함께 모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셨죠. 함께 모이는 곳이 아니라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교회는 필수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의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사귐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몇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교회의 이 한자가 잘못됐다. 가르칠 교 모일 회. 그래서 모여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사귈교 모일회, 모여서 사귀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이게 코이노니아, 이 헬라 말로 이 사귐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코이노니아는 이 삶의 애환을 함께 나누는 그런 깊고 뜨거운 그런 교제를 말하고, 그래서 교회는 사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어떤 사귐이냐? 우리가 보통 사귄다 할 때 남녀 간에 사귀는 거, 뭐 그런 거 생각을 하죠. 아주 피상적인 그런 사귐을 말하는데, 주님 안에서 사귀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사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각자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장 해제하고 내 마음을 열고 나의 모든 무장과 가면과 위선과 내 덕지덕지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허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죠. 이게 주님 안에서라는 말. 그리고 그러한 태도로 형제 자매 앞에 서는 것이 주님 안에서의 사귐. 그렇게 서면 우리는 내가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나를 감추고 위장하고 위선을 떨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나를 내어주고요.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귐이죠. 세상적인 사귐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뭐, 술 마시고, 뭐,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쾌한 그런 유흥을 원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이런저런 시시껄껄한 그런 잡담을 나누는 그런 사귐일 수도 있고. 때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좀, 릴렉스하고, 그 마음을 좀 비울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피로해지고 권태로워지고 또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야만적인 것들만이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친교, 세속적인 사귐이 점점 재미없어지고 주님 안에서의 사귐을 맛보게 되면 세속적인 그런 유흥에 대해서 발을 끊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 사귀다 보면 믿는 사람들 사이에 든든한 연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손과 발과 우리 모든 지체가 서로 긴밀히 연결이 되어서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함께 아파하지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르르 모였다가 사라지는, 흩어지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교회됨의 본질인 사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교회가 사귐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여기 계속 보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해서 복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개인에게 준 편지가 없습니다. 물론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뭐 빌레몬서 이런 건 개인에게 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를 생각하고 쓰여진.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내어주나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마음,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도 역시 주님 안에서의 사귐을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교제를 받고 동정심과 자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힘으로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 이 말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잘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나 혼자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교회를 이룬 모든 사람이 함께 자라가라 그런 뜻입니다. 어, 오래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No Child Left Behind Act라고 하는 그런 시행령을 어, 한 적이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다 같이 가도록 뒤떨어지는 사람 없고 낙오하는 사람 없게 다 같이 데리고 그 성적을 향상시키자 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No child left behind라고 하는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Grow together in Christ. 나 혼자만 자라려고 해서도 안 돼요. 나도 자라고 다른 사람도 자라고 서로가 자라도록 돕는 것이 교회요 사귐의 공동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교회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점에서 보면 참 많이 부족합니다. 목회의 초점이 사귐에 있지 않죠. 목회 활동의 초점이 교회 성장에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많은 일을 하지만 사람은 안중에도 일에만 붙들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 그저 모였다 흩어지는 어, 그것만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교인과 교인, 목사와 교인 사이에 그런 깊은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잠시 이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그런 분들 만나서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신방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납시다 하면 아주 이상하게 여깁니다. 꼭 그래야 되나? 한국에서는 웬만큼 큰 교회에서는 아예 목사랑 개인적으로 만날 찬스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목사는 그냥 설교하는 사람, 교회 운영하는 사람, 나는 그저 내 필요할 때 예배 드리면 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교회 목회의 초점, 교회 활동의 초점이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그리고 그 사귐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사귀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데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사김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이런 점을 두고 노력해 오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속회 활동도 그렇게 애를 쓰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이 헛된 일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될까? 이제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참 많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귐이 매우 피상적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고 누가 붙잡을까 봐 불이 나게 사라져 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 예배 드렸다고 해서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교적부에 등록됐다고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한 몸으로 서로 연대하고 진실한 인격적인 사귐과 소통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것이 있지 않으면 교회 다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 하는 말은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예배 드린다 하는 건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어, 교회 와서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관심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는 역기능을 행하는 겁니다. 참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서로 연대해서 웬만한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진실한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만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런 진실한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제 기능을 하지요. 요즘 지지난 주에도 목회 칼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 시간과 물질을 떼어주려고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목회 칼럼에 언급했던 그 형제님이 계속 그러세요. 도대체 이런 교회가 어디 있나? 그분의 그분의 집 주인이 교회에서 계속 그 렌트비가 오는 걸 보고 도대체 어떤 교회냐고 그렇게 얘기를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음, 정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귐에 힘쓰는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에 힘쓰는 동시에 옆으로 형제 자매들을 할 수 있는 대로 관심을 갖고 모르는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를 알고 있는 그대로 형제자매 앞에 서고 있는 그대로 형제자매를 대하고 품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믿음을 서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있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음, 그런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시지요. 교회 생활 수십 년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행한다고 하는 것, 나를 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큰 상처를 각오해야 되는 일. 그런데요, 사랑은 상처받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두려운 사람들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사랑할 수도 없고요. 부부간에도 사랑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건 상처받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정성을 다하고 내 시간을 주고 이러는 건데, 그러다 보면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거부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죠. 그거 각오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교만해집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사랑의 능력이 부족하고 제가 인격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을 하죠.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 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 내 마음에서 이런저런 그런 부정한 생각이 이를 때, 내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저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책 읽고 이런다면, 그리고는 뭐 보기 싫은 사람 보지 않고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그러면 저는 금방 착각할 겁니다. 나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을, 이건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헬린 나우엔 신부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 당신의 너브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다.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거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을 괴롭힐 거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사랑에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 나 그냥 편하게 살래.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 그건 해법이 아닙니다. 때로 상처받고, 때로 무시당하고, 때로 거부당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지내보셔서 알지요. 교회에서 누가 나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나랑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외면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 하기 쉽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지금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냥 못 보고 지나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CUMC에 그 시설 관리하는 스티브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분명히 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어, 근데 너무나 제 느낌에는 그분이 분명히 나를 무시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늘 봐야 하는데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네가 나한테 당신이 나한테 좀 불쾌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고칠 테니 얘기해달라. 이제 그렇게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I am so sorry 하면서, 내가 당신을 리스펙트 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나 그런 마음 없고 그런 거 없고 그냥 내가 그때 뭔가에 팔려가지고 그냥 바빠서 그런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소설 쓰고 마음 상했느니 뭐 이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나를 낮추시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교회로 모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격려하고 더 관심 갖고 배려하고 하는 이러한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자라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교회에 대해서 혹시 오늘 나눈 내용이 내가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온 것과 다른 것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온 그대로였다 하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것이고요. 혹시 교회에 대해서 오늘, 교회라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우리 믿음에 필수적인 것이고, 교회 다닌다는 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이라도 더 알고 또한 더 깊이 사귀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그 사귐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나의 교회 활동이, 교회 생활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면서 좀 더 나 자신도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마음 놓고 와서 자신을 열고 이웃을 돌아보며 그 평화의 악수를 내미는 누구도 우리 교회에 와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품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누구도 와서 외롭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모두가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저희를 불러 주님의 몸을 이루어 그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되 또한 우리 모두를 합하여 몸을 이루게 하시는 그 신비를 또한 기억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를 두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성육신의 사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서로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열고 서로를 배려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사역을 주셔서 서로를 위해 섬기려는 그런 열심이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사귐의 역사, 사귐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더욱더 변화하는, 성장하는, 영적으로 발돋움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한 자리에 모아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